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된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의 5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다쟁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 뒷부분부터 오늘 그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먼저 한번 쭉 읽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은 그 즉시 놀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혼자 말없이 줄곧 걸었기 때문이다. 조용히 속삭였다. 참으로 용감한 동행자를 얻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매우 뛰어난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그토록 감탄하는 이 사람은 20개의 혀를 갖고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예, 그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수다쟁이입니다. 그는 우리 고장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자를 처음 본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겼지만 우리 고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어디쯤에 살고 있습니까? 그는 달변의 아들이며 수다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다거리의 수다쟁이로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솜씨가 뛰어나지만 한심한 자입니다. 글쎄요, 매우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그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요. 그는 외지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집 근처에서는 추악한 자입니다. 당신이 그자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화가가 그린 그림이 연상됩니다. 화가의 그림은 멀리서는 멋있게 보이지만 아주 가까이에서는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웃으시는 것을 보니 농담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담을 하거나 잘못 비난하는 것을 금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말이라도 하는 자입니다. 술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의 입술에는 더 많은 말이 넘칩니다. 그의 마음이나 집, 대화에서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는 혀로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사람에게 크게 속았습니다. 이제 속으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기도, 회개, 믿음,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으나 오직 말뿐입니다.
저는 그의 가정에 있으면서 그를 안팎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가정에서 달걀 흰자의 맛과 같은 종교의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기도도 없었고 죄를 회개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심승이 그보다 하나님을 훨씬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오점과 비난의 대상이며 종교의 수치입니다. 그가 사는 마을 전체에서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가 비난받았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가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합니다. 그의 불쌍한 가족도 그가 구두쇠이며 육쟁이라는 것과 하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거래를 해본 사람은 그와 거래하는 것보다 터키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터키 사람들과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다쟁이는 가능한 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며 사기를 칩니다. 그 밖에도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행적을 따라오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자식들 중 누구라도 소심한 자, 그는 부드러운 양심을 가진 자를 그렇게 불렀다를 발견하면 그들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으며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악한 생활은 많은 사람을 걸러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파멸에 이르렀을 겁니다. 내 형제여, 저는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악의를 품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말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보다 그에 대해 몰랐다면 저도 당신이 처음에 그에 대해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보고를 종교를 거부하는 원수들에게서 들었다면 저는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의 이름들과 고백에 퍼붓는 중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그의 모든 악한 행위를 통해 저는 그의 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한 사람들은 그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며 그들은 그의 형제나 친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창피한 일로 여깁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혼자 말없이 줄곧 걸었기 때문이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문장, 작은 글씨입니다만 우리 이 부분의 밑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자, 지금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글씨는요, 크리스천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영국으로 따지면 지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지금 이 크리스천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크리스천이 지금 혼자 말없이 조용히 걷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은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각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강독 해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관점 또는 너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존 버년이 이 작품을 쓰면서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존 버년은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이런 표현으로 썼을까?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표현을 쓰는 존 버년의 의도를 해석해 보는 것, 지금 그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나의 입장이 아니라 존 버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크리스천이 혼자 말없이 걷고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요,
지금 성실이 수다쟁이하고 단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세 명이 가고 있는데 둘이서만 단짝이 되었고 크리스천은 홀로 외톨이가 되었기 때문에 삐져서 말없이 걸어간 것이냐? 그것 아니겠죠. 또 성실이 수다쟁이와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에휴 괜히 이런데 내가 끼어봤자 좋은 일도 안 생기고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일찌감치 거리를 둬서 그들하고 내가 엮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일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요, 크리스천은 이 수다쟁이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고, 그렇다면 성실 씨에게 저 수다쟁이 별로 좋은 사람 아니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을 안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일체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지문에 기록된 것처럼 크리스천은 혼자 말없이 줄곧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은요, 순례길에서 당을 짓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7장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로 이 수다쟁이는 챕터 27장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자, 27장을 시작하면서 첫 문장이 뭐였어요? 27장 첫 문장이 뭘까요?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27장의 첫 문장은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멈추어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순례 여정이라고 하는 것, 즉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캐릭터가 튀어나온 거예요? 수다쟁이라고 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수다쟁이, 그 이름처럼 수다스러움으로 약간의 시끄러움이 있고 또 자랑질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수다쟁이로 말미암아서 당장 지금 나를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나는 혼자 말없이 줄곧 걸어가는, 즉 나의 신앙생활을 주변 여건에 의해서 휘둘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변에서 광풍이 몰아치든 미풍이 불어오든 여러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신앙생활을 묵묵히 걸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진행되어져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가 되고 또는 내가 선생이 되어서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오히려 상처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은요, 성실에게도 수다쟁이에게도
말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개입을 받는 것도 아니고, 혼자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고 있다? 말없이 줄곧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도들과의 교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교제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생활이 휘둘리고 내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혼자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존 버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실이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크리스천에게 참으로 용감한 동행자를 얻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우리에게 뛰어난 순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동행자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동행자가 되면 좋은 것이죠.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실도 자기의 순례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 성실씨를 불렀잖아요. 성실씨를 앞에 가는 그 사람에게 잠깐만 멈춰달라고,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실은 멈추려고 했어요? 안 멈추려고 그랬어요? 멈추지 않으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지금 크리스천을 만나고 여러분 얘기가 좋았던지, 이 크리스천과의 만남이 기뻤던지, 여러분 수아쟁이의 만남 속에서 또다시 자기의 순례의 길이 늦춰지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 신앙 여정이 늦춰지면 안 된다, 또는 이것이 잘못된 사람일지 모른다,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멈추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성실이 지금은 어때요? 많이 집중도가 약해진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신앙생활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크리스천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도 괄호 속에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성실히 다가와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나누게 되니까 크리스천은 자기의 생각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대놓고 당신이 틀렸다, 당신이 잘못 봤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미소를 가지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나눔을 하는 이들의 태도,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이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조심스러움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신중하게 되면요, 상대방에게도 그 신중함을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덜렁덜렁거리면요, 상대방도 덜렁거리게 돼요. 근데 내가 작은 일에도 신중하면요, 상대방도 그 일에 신중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나 헌물 드리는 일에 강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나 헌물 드리는 일에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야외 예배, 뭐 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 우리 운동장 가서 하고 뭐 야외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내가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그게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조금은 자유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예배를 강조하고 내가 헌물을 강조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비워야 할 때 뭐 전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화를 해서라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도 어때요? 내가 어디 이렇게 뭐 불가피하게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해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꼭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다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비록 자리에 참석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 직원들이 출석률 100%를 자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중하면 상대방이 신중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성도들 간에 특히 남자 성도들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면 직분 대신 형님 이런 소리 형 아우 호형 호재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이름도 부르게 되고 누구야 이렇게 이름도 부르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나를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시험에 들어서 사이가 나빠. 여러분 사이가 나쁘면요 지가 언제부터 나를 만나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난리야. 여러분 당장 이렇게 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이름 함부로 막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직분을 부르는 거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또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어린데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런데 자기는 나이가 많은데 좀 아직 이렇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여러분 이렇게 막 자꾸 부르면 존경심이 안 생기게 되잖아요. 장로님 나이가 어려도 꼭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줘야 어떻게 돼요? 권위도 서게 되고 신중함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 성도에게 교제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미소를 짓는 것, 즉 웃으면서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웃으면서 말하는 것은요 결코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쁜 일인데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나쁜 일에도요 약간의 미소를 띠는 것 그것은요 상대방에게
긴장을 완화시키게 하고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표정이 안 좋은 게 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를 닮아서 여러분까지 표정이 안 좋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 얼굴이 너무 거짓말을 못하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미소를 못 띌지라도 여러분들은 미소를 좀 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좀 미소를 띠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요, 정말로 분위기도 좋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나 혼자만 심각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좀 미소를 짓고 좀 그렇게 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면요,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도 좀 잘 웃고 하려고 그런 노력해요.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 이제 좀 표정이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좀 그렇게 하면 좋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이 사람은 20개의 혀를 갖고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속일 겁니다. 여기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여기 20개의 혀를 가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괴물도 아니고 수다쟁이가 왜 20개의 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20개의 혀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여기저기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마치 자기의 말처럼 하는 그런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마치 자기의 말처럼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아주 천상 사기꾼 기질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이 피상적인 지식을 숨기기 위해서 더더욱 말을 많이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도 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은 또 미혹의 영은 이것으로서 구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저 말 여러분 그런 말들로 인해서 헷갈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이 딱 하나예요.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요, 이것이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의 주장, 또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공전, 허경영, 이분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죠. 축지법도 한다, 이런 영생수, 영생우유인가, 이 사람이 우유에 자기가 후 하고 바람을 부르면 이게 썩지도 않고 유효기간도 없이 그냥 그런 우유가 된대. 그래서 그냥 그 우유는 그냥 상온에 둬도 상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로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단 사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답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쪽에 서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가 지금 분간이 안 된다. 그러면 속 편하게, 내가 목회자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편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잘못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잘못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자 편에 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 목자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서 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볼게요. 그는 달변의 아들이며 수다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쪽에서 그는 한심한 자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지금 이 수다쟁이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크리스천은 이 성실과 수다쟁이가 말하고 있을 때 그때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그들끼리 뭐 말하든 말든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는 수다쟁이의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 가서 수다쟁이의 정체를 밝히고 성실씨가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격리시키고 따로 떼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실이 넘어지기 전까지 그에게 수다쟁이와 같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천은 지켜보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보면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오히려 크리스천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난 다음 이제 수다쟁이에게 가서 다시 그와 얘기해보라고 말합니다. 훈련을 시키고 다시 그에게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천은 오히려 지금 성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방치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끝까지 조용하고 입 닫지 왜 지금은 밝히는 겁니까? 예. 처음엔 놔둬도 괜찮았는데 계속 그냥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 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선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하는 이 말은요, 그를 흉보는 것도 아니고 그를 비방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해야만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교회 안에, 유형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뿐만 아니라 자의로 교회에 나온 자들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한 부분에서 성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웃으면서 말하니까 마치 이게 농담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거기에 보니까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농담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죠. 그건 각주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Q&A, 뒤에는 우리 공부하다가 이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Q&A와 관련되어진 번호입니다. 거기 보면 그 각주에 보면 10번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재 10번 Q&A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뒤에 교재 좀 넘겨서 10번 Q&A 10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요.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까? 답. 크리스천의 판단은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지 혹은 거짓의 은혜나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있는지 그 여부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목적은 위선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한 것이다. 목회자의 경우에는 교회에 회원권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 여러분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성실씨에게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비판처럼 보이는데 그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비판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건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분별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을 분별하는 것이고, 특히 교회의 회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한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름다운 궁전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이 처녀가 나와서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회원권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만큼의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을 분별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여러분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정상적인 사람, 멀쩡한 사람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네? 병원엔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균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병균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병들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비방이나 비판하는 것이면 옳지 않은 것이, 그러나 그것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의 정회원권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미혹의 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자인지를 판단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수다쟁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 그랬어요. 누가? 크리스천이 성실이 볼 때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의 그림이 생각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멀리서 보면 여러분 특히 지금 여기가 누구의 존 버년이 쓴 작품이니까 서양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서양의 유화 우리 수채화가 아니고 유화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가지고 이 물감을 반죽해서 이 나이프를 가지고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면 질감도 거칠고 굉장히 물감이 우리 수채화처럼 이 종이에 이렇게 먹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떡칠되듯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요 그림이 되게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더러워요. 굉장히 더러워 보인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또 그것이 빛과 조화가 되어졌을 때 유화의 그런 거친 모습들은 또 굉장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것이 흉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수다쟁이는 말 그대로 말만 할 뿐이고 믿음의 실체, 행동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유사 그리스도인 또는 명목적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밑줄을 그읍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있는지 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지요. 권사라는 사람, 집사라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 목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내가 속고 있는지 속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없었고 회개한 증거도 없었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다. 여기 표현 그대로 보면 짐승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여러분, 손 하면 앞발 내밀고 누워 하면 눕고 앉아 하면 앉고 여러분, 말 못하는 개도 그렇게 한다면 말 못하는 개도 그렇게 하고 주인이 오면 주인 앞에 와서 막 비비고 뒹굴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엎드릴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조아릴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본다면 또 자신의 목자도 몰라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지금 수다쟁이가 겉으로만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 심경 속에 은혜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설명, 교회 안의 위선자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매우 유익을 주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더 살펴보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영을 분별하라 챕터 2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어려운 것임을 느낍니다. 혼자서 할 수,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도 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압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람 보며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표상을 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단코 멈추지 아니하여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